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의 분이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유다는 딥나에서 신전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의 대가로 양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자신의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를 줬습니다. 동침한 후에 유다는 친구 히라를 통해 약속된 양 한 마리를 보냅니다. 하지만 히라는 딥나에서 유다와 동침했던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딥나에는 신전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을 찾지 못했고 유다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다는 심히 격분합니다. 유다는 그전부터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말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말이 간통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유다는 다짜고짜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가장 심한 형벌인데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런 형벌을 며느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또 웃깁니다.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집안의 사람으로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패여간 죄인의 모습을 유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는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서 며느리 다말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진노하면서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분노하는 모습을 이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태워 죽임당하기 위해 끌려나가는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로 받은 도장과 도장끈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다에게 전해줬는데 유다가 받아보니 이게 누구의 것이었느냐? 바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유다가 받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아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며느리와 동침을 했구나.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노발대발했는데 그것이 나로 인해 임신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다의 모든 삶이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비록 가나안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속의 집안에서 상당 기간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배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약속의 장막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유다는 약속의 장막을 떠난 그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으며 그 전에 알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에 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그 전에는 며느리 다말이 재앙의 온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뭐라고 말하느냐? 26절 상반절에 보면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다시 말해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자신과 동침한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에게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을 그대로 두고 대신에 다말이 낳은 자녀들만을 자신의 후사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유다는 다말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가 떠나왔던 약속의 장막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가 가나안적인 삶에서 돌이켰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고 이전에 알고 숨기던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잘 숨기고자 하는 효자와 같은 그런 아들로 바꾸어집니다. 유다가 효자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뒤에 가면 우리가 더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죽어버린 두 아들로 인한 유다의 변화입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역시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하는 그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유다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옛날에는 멋모르고 아버지를 향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지 유다 자신이 이제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버지께 죄송하고 미안했겠습니까? 또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형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오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유다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형을 좀 생각해주고 형을 좀 위해서 희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것이 싫어서 형의 재산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 형의 후사를 잇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로 인한 죄악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내 둘째 아들이 당해버렸구나 이러면서 형제 사랑이 없었던 둘째 아들 오난에 대해서도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 없었던 둘째 아들 오난의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냐? 유다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시해서 결국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과거가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과거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진정 위하는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는 아들로 변화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일어난 이 돌이킴과 변화의 일은 누가 행하신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의 동침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를 흔들어 깨우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 겁니다. 부정적인 일들, 죄악의 일들을 통해서 택한 자인 유다를 다루시며 그를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다말이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유다 집안은 유다, 그리고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 며느리 다말과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5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유다와 다말, 베레스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셀라와 세라는 후에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집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안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약속의 장막을 따라서 얼마나 세속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불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커다란 아픔, 충격적인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돌이켜 약속의 장막으로 돌아오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유다에게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명망 있는 가문을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폐역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고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택한 백성을 찾아와 흔드시며 각성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요, 끈질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징계하시고 큰 아픔도 겪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나를 미워해서 저주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뼈아픈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고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추가로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충격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결국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약속의 장막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유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일해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가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흔들어 깨우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요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며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귀한 삶의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